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치리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혼은 평안하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 간의 격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이 세바가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그 영향력 없는 그 사람의 말이 잘 통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그 말에, 그 불량배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극명하게 분열이 되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세바의 반역을 지금 더 큰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기보다 누굴 더 좋아한 거예요? 압살롬을 더 좋아한 거예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여겼고 압살롬이 우리에게 왕이 될 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세바의 반역은 달라요. 다윗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누가 더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 자체를 부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을 더 큰 위기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 이렇게 명령해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과 말을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계속. 그가 형통하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가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형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니까 어때요? 계속 묻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는 그 길로 갔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없다면 다 뻥인 거죠. 말만 있는 거죠. 다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뭐가 멈췄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 과정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위하여 살더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고 여기서 계속 문제가 멈추지 않고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유다 백성과 약속했어요? 아마사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일을 아마사한테 이제 맡기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좀 이 아마사 역시 다윗의 조카거든요. 요압도 다윗의 조카잖아요. 군대 장관 이 두 사람이 다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비갈의 아들이 아마사고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윗의 누나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오늘 그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한번 나누고 지나갈게요. 다윗과 요압, 아마사 이 군대 장관들과 다윗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조카예요, 분명히. 많이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조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막 엄마 애기 낳을 때 딸도 애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은 다윗의 누나들은 다윗보다 막 20, 30살은 더 많아야 돼요. 아무리 다윗이 막내라고 해도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이새가 늦둥이를 낳은 거죠. 누나들을 제일 먼저 낳고 그리고 다윗의 그 형들을 낳고 다윗을 늦둥이로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누나들이 일찍 결혼을 했구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구나. 그래서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과 비슷하구나.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이 20대이기 어렵죠, 참. 저는 그래서 요압이나 아마사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군대 장관이 20대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30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좀 있었다가 이것만 해소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새가 이 두 딸이 이새의 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5절 세번역으로 보면은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아비갈이랑 수루야, 다윗의 누이 아비갈이랑 수루야는 그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하스라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하스.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는 나하스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새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복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하스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새의 아내가 됐을까? 나하스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그를 이새와 재혼해서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을 낳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누나들이 훨씬 먼저 태어날 수 있었으면 이복누이라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나하스와 이새가
형제예요. 나하스가 딸들만 낳고 죽으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죠. 고엘 제도가 있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서 그 대를 잇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스가 딸들을 낳고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형제인 이세가 자기 형의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아들들을 쭉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축축해 본 거예요. 이렇게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늦둥이로 낳든지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복누이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할 수 있었겠다, 이세랑.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대 랍비들은 이세와 나하스를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럼 제일 쉽죠. 똑같은 사람이야. 이름은 다른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세가 늦둥이를 낳아서 이렇게 조카들과 나이가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복누이인 것 같아요. 이복누이고 그게 다윗과 이렇게 30살 이상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이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그 또 다른 조카인 아마사를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이제 이 큰 반역,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준 역할이 뭐였냐면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지파에 속한 민병대죠. 민병대를 불러 모아라. 이게 첫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해라. 근데 다윗에게는 그 다윗에게 생명까지 바쳐서 싸우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정예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할 때도 그 군인들이 싸워서 나간 거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세바를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부하들을 아마사야한테 맡기고 빨리 쫓아가.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3일 줄 테니까 유대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다 각자 갔으니까 말 안 듣는 건 당연하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민병대 모아서 쫓아가. 3일 줄게. 근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죠. 3일을 사실 허비한 거예요. 내 부하 가지고 데리고 가. 내 정예부대 데리고 따라가. 그러면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좋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정예부대는 요압이 군대 장관일까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일까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모든 부대들은 요압이 통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 아직은 온전히 세운 건 아니지만 못 따라요. 그들에게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그리고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적의 장군이었어요. 최우두머리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기들을 지휘한다면 그들이 충성을 다해서 따를까요? 안 되죠. 다윗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민병군 빨리 모아. 세바 따라갈 수 있는 민간 군인들 빨리 모아. 그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사에게 이 역할을 맡긴 이유는 아마사가 이 세바의 반역을 잘 진압하게 되면 자기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 결정이 굉장히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명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일을 잘 해결하면. 그리고 요압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사가 잘 군대 장관으로 자리 잡으면 이 요압을 견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이 세바의 반역을 잘 진압하면 여러모로 좋단 말이죠.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면은 분명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했죠.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끌어내리는 그리고 적군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 결정은 너무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납득이 돼요? 생명 걸고 반역을 진압한 군대 장관을 낙마시키고 끌어내리고 적군의 군대 장관을 세운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안 돼요. 근데 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내가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한 그 결정을 이 옳은 결정으로 만들려고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이 옳아 이거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는 명령을 듣고 나갔지만 3일이 지나도록 군인들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린 첫 번째 명령, 그 시작도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 모아. 군대 모아. 이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아마사는 사실 유다 지파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압살롬도 그가 능력 있었기보다 자기의 친족이기도 하고 또 너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군대 지휘관을 잡으면 어떻겠어요?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마 요압에게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됐을걸요. 3일도 안 걸려서 모았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들을 낼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이보다 더 나쁜, 더 최악은 내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내가 한 결정이 옳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나쁜, 더 최악의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럼 결국은 어때요? 최악의 결과가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틀린 것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계, 기도, 이런 것들이 삐그덕거리고 멈춰버리면 우리의 삶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삶처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달려가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 어떻게 서죠? 그냥 곱게 쓸까요? 이렇게 가다가 착착착 앞차를 들이받거나 가드레인을 받거나 사고가 나고 그렇게 돼서 쓰게 되죠. 그러면 부서지고 다치고 깨지고 곱게 서지 않아요. 브레이크 망가지면.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달려가는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출까요? 그들의 죄를
징벌하심으로 멈추게 하시더라는 거죠. 멈춰야 할 때 못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세요. 강제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어제 예준이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준이가 아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지 않을까요? 난 안 지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도 잘 안 돼. 아빠가 이거 안 해야지. 그래도 똑같은 죄 또 질 때가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막 최악의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해 막 이렇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괜찮아. 우리가 못 멈추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정도는 이제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 물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마침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자동차비를 똑같이 들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강제로 멈추면 되게 힘들겠네요. 당연하지. 깨지지, 부서지지,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우리를 강제라도 멈추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똑같은 지 계속 져도 뭐 계속 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안 돼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멈추게 하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 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안 달려 있어요. 그 인생에 브레이크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미워하는 죄악된 삶을 끝까지 살다가 어디에 부딪혀요?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히죠. 그리고 박살나죠. 근데 그때는 늦어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차에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요. 우리 브레이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그렇게 우리가 멈춰야 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그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 사용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전에 멈추게 하세요. 근데 아프죠. 깨지죠. 그 전에 멈추길 간절히 원해요. 아멘. 네. 자꾸만 너무 깨진 다음에 멈춰요. 우리 삶을 보세요. 이렇게 잘 밟고 멈출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할 때가 많아요. 강제로 멈추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굳이 망가지고 깨지고 멈추냔 말이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잘 밟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삶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그 브레이크 잘 사용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사는 요압과 같은 힘과 능력과 이름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고사하고 유다 지파도 버거웠어요. 유다 지파도 이끌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물론 압살롬이 임명하고 다윗이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위치에
있게 된 거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과분한 자리였어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되죠.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에겐 이 자리가 안 맞는구나. 나는 이럴 능력이 없는구나. 이게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이 계속돼요.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근데 다윗의 그 소수의 병력과 싸웠을 때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병력 가지고 다윗의 소수 병력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물러났어야죠. 다윗이 제안했을 때 저는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물러났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거 역시 덥석 받더라는 거죠. 제가 할게요. 근데 그의 능력 없음이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님이 계속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돼요. 유다 지파 한 지파조차도 자기가 군대들을 통솔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가 의지해야 하네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엔 죽어요. 우리가 너무 이 욕심, 죽음하면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이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다윗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윗의 잘못된 욕심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 생각대로 되면 좋은 게 되게 유익한 게 많아요, 다윗에게. 그 욕심,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려고 아마사를 꽂았단 말이죠. 그가 능력이 없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 정도 사람 볼 눈이 없었겠어요. 능력 없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분명 아마사의 죽음에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마사에게 있죠. 자기에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자기에게 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되어지면 내려놓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지혜와 학식과 어떤 소유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내 조건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따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면 묻고 따지지 마시고 아멘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리와 지위와 뭔가를 맡길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 다음에 기도 이후에 그걸 결정해야지. 저기 너무 아까운 자리인데, 저기 다른 사람이 가면 너무 아까운데 내가 가고 싶은데 그 나의 욕심이 그 결정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인한 결정이 결국엔 나를
죽이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어떤 사명을 주신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아멘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죠.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자리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아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되고 아무리 가고 싶은 자리라도 거기 아니야 그러면 네 하나님 제가 그 자리 너무 가고 싶지만 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갈게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내가 있을 자리인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